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시험 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목적과 결국 어떻게 되기 위한 그런 우리의 이 시험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순금같이, 정금같이, 정결한, 정말 하나님만 남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상태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고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한중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결국 그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또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순금 같은 정결한 믿음의 신앙을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욥기의 배경은요, 약 기원전 20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브람 시대거든요. 예. 그때 아브람이 살던 시대의 한 의인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인데요. 욥은 참 믿음이 좋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이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재산과 또 가족과 또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또 자신의 몸도 이제 병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마저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조차도 욥의 위로는커녕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정신적으로. 그 속에서 욥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그 불로 연단한 시험 속에서 욥의 믿음은 더 정금같이 되어집니다. 욥기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42장까지 있어요. 근데 막상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왜 이렇게 길지? 뭐 그렇게 긴 내용이 많지? 사실 1, 2장에 중요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다 나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고 욥이 이렇게 완전히 쫄딱 망했다.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3장부터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예요. 그게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면서 욥이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뭐 죄를 졌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니다 하면서 계속 변론하고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서 욥을 계속해서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잘 견뎌야지. 고난 속에 인내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서 온전히 인내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거야. 아멘하고 은혜 받고 설교에 은혜 받고 성경보다 은혜 받았는데 막상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무너지는 거 경험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게 언제 끝나나? 시작했는데 방금 시작했는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은 잘 떠오르지 않고 너무 힘들 때는 기도조차 되지 않고 다 놓아버리고 싶어. 근데 짧지 않더라고요. 이 고난이 길어요. 욥의 왜 고난이 길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닥치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길다라는 거예요. 정금같이 단련되는 시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깁니다. 제가 6월 한 달 전에 욥기를 설교할 터인데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다시 한번 욥기를 읽어보시면 또 새로운 하나님의 시선, 그 믿음을 주실 것이라 믿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선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마침내 이긴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이게 중요한 욥기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욥만큼 고난을 당하진 않을 거예요. 갑자기 가족들이 다 죽거나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이 다 죽거나 쫄딱 망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사람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한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욥만큼 믿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험을 안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 믿으면 가족들 다 죽고 쫄딱 망하고 병들어. 어떡하지? 예수님 믿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믿음에 맞춰서 주시니까 저희에게는 그런 믿음은 글쎄요. 거기까지는 하나님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어려워요. 시험은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게 이 시험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이 이기는구나. 그래서 오늘 찬송가가 믿음이 이기네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주 예수와 함께 이기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박해받는 자, 고통받는 자라는 이름이었어요. 욥. 네. 그러니까 욥의 이름, 인생 자체가 박해와 고난이 많았던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욥은 온전했대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흠을 찾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온전했다는, 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 딱히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언행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과 또 신앙과 모든 것들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흠이 없는 사람 찾기 힘들죠? 네, 정말 힘든데 욥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칭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는 정직하였대요. 올바르다, 곧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직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올바르고 진실되고 다른 마음 품지 않고 특히 거짓된 마음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됨을 싫어하십니다. 네, 싫어하셔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또 죽였을 때 그의 마음은 거짓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솔직하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솔직하지 않았잖아요. 속였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리니 그의 마음은 기쁨이 하나도 없은 거예요. 인생에, 삶에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주여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그의 삶이 죄 가운데 있다 보니 정직하지 않은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 거짓말인데요. 특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또 부모로서 우리가 잘 교육시켜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면 혼내야 돼요. 네, 거짓말하면 정말 안 돼요. 솔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거짓은 계속해서 거짓을 낳아요. 그리고 이것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거짓의 인생이 되면 그 거짓이 진실인 줄 믿어요.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짓을 진짜로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거짓은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성경책을 보면 이제 구약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나오잖아요. 망했을 때의 징조들이 있어요. 타락했을 때의 징조들이 있어요. 부정부패가 있었고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재판관들이 부정해요, 거짓되게.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다 거짓되고 부정부패예요. 역사를 보니까 로마도 실제로 세 가지 역사가들이 말하는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잘 나가던 나라가 왜 멸망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부정부패였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치면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가족부터 또 이 교회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가 뭐 세상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교회부터 정직해야 돼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교회도 정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거짓되고 속이고. 그리고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을 보면 그런 부정부패가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회개를 속이고 교인들을 속이고, 거기에 아무리 설교를 잘하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그런 목사님이란 이미지가 있어요. 그 설교가 들어올까요?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을,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야 해요. 다윗처럼 주여 내게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부터 정결한, 오늘 말씀처럼 정직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누가 막 우리를 살펴보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한 신앙인 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한 교회 됩시다. 저희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애를 쓸 테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외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경외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의식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다른 것이 두렵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되잖아요. 세상이 두려워져요. 사람이 두려워지고 돈이 두려워지고 건강이 두려워져요.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두렵지 않아요. 이것이 경외예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그리고 끝으로 그는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떠났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원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고개를 돌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고개를 돌리던 사람이었어요. 죄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거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제거해버리다.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끊어냈어요. 단호히. 여러분 죄는 점점 자라게 두면 안 돼요. 열매를 맺어요. 죄도. 그것을 그냥 두면 안 돼요. 뿌리를 내려요. 죄악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빨리 끊어내고 빨리 정리하고 빨리 제거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야 돼요. 죄의 자리에서는 빨리 나오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이것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이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과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또 주님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 가득 차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계속 가득해요. 부모의 마음은 대부분 누구로 가득 차 있어요? 자녀들로. 떨어져 있어도 자식 생각. 그 생각으로 늘 가득 차 있어요. 특히 어릴 때는 더더욱 그러겠죠. 더더욱 그러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득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하나님으로 가득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죠. 못하죠.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죠. 그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은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왜? 정말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 간음인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못하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 것을 훔치고 강도질하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면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계명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2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데요. 욥의 자녀는 10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또 생일 잔치, 자녀들의 잔치 때마다 욥은 이렇게 그 잔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잔치가 벌어지면 이제 자녀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면 그 잔치가 끝나면 밤새도록 잔치를 했나 봐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네. 한 명 한 명 번제. 여러분 번제가 뭔 제사인지 알죠? 네. 짐승 하나를 잡으면 죽이고 닭을 떠요. 안에 내장 다 꺼내요. 그러면서 그 짐승을 그대로 또 태워드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을 짐승 잡는 게 한 마리 잡아도 여러분 우리 닭 한 마리 잡는 거 쉽지 생닭 잡아보셨어요? 죽은 거 잡기도 저는 못 잡거든요. 죽은 것도 손질 잘 못하는데 생닭을 잡으려면 엄청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생닭 잡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우리 쉽지 않은데 짐승을 양이나 소를 잡는 거예요. 그걸 번제로 태워드리는데 자녀가 10명이었잖아요. 물론 여기 아들들이라고 했지만 아마 딸들도 제사 드렸겠죠. 그러면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10번의 제사.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우리 애들 자녀들 생일 때 뭐 했지? 그러니까 케이크 뭐 먹을까 결정했더라고요. 야 이번 다음 주 생일인데 너희 케이크 뭐 먹을래? 어디 게 맛있어? 메이커에서 인터넷으로 막 찾고 부끄럽더라고요. 좀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욥의 믿음이 얼마나 실제적이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알겠더라고요. 자녀가 10명이었어요. 매번마다 10번의 제사는 100번, 1년에 100번의 번제. 그런데 욥이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제사 번제 드렸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이 정도 신앙이라면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복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요.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 다윗은 평소에 자신의 생각과 말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했냐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짰던 사람일까요? 참 본받고 싶습니다. 욥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부터요. 하나님 그 일상을 보고 계셔요. 우리가 완벽하진 않겠지만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것을 우리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를 하면 흡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은 예배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살던 욥에게 이제 시험이 다가옵니다. 시험이 닥쳐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이제 천사들이, 이제 천상에 있던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보고하고 또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 그 자리에 이제 누가 왔냐면 사탄이 온 거예요.
사탄이 원래 사탄도 하늘에 있던 자지만 쫓겨나 땅으로. 예. 그래도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또 오라는 걸 막진 않으시네요. 보니까 와서 이제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왔어요. 그 회의에 또 참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물으셔요. 7절에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사탄이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있다가 쫓겨났잖아요. 땅으로. 이것이 벌이었어요. 거처할 곳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떠돌아다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거처할 곳이 없어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점 보는 사람들이 신접했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사람 몸에도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쫓아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돼지에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들은 어디 떠돌아다니는 게 이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어디인가 들어가고 싶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정도로 하늘에서 쫓겨나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이 사탄이에요.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운명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들의 악한 영들, 사탄과 그를 따른 귀신들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활동하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근데 이곳에 와서 이제 사탄이 두루 다니며 뭐 이렇게 왔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탄의 삶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말씀 있죠. 사탄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그래서 사탄은 두루 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와서 뭐라 말하는지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요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뭐 사탄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딱 꺼낸 거예요. 너 욥 봤냐? 다니다 보면 봤을 텐데. 그러니까 그것처럼 다시 한번 얘기해.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참 내가 못 봤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즐거우셔서 기쁘셔서 이 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실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러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 정말 그걸 기뻐하셔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교회 건물 막 몇 층씩 올리고 이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살 수 있잖아요. 오늘부터라도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셔서 사탄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랑해서.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했는지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11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해요. 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친 게 다 어떤 단어예요? 소유물이라는 단어예요. 소유물. 그러니까 지금 욥이 사탄이 말하기를 욥은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기 때문이죠. 그를 부자 만드셨고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되고 뭐 종들도 많고 세상에서 막 인기 있고 인정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좋아하죠. 다들 저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다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이유가 사탄은 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욥은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거야.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경외. 그건 상관없어. 사탄이 지금 얘기하는 신앙의 모습은요, 조건부 신앙이에요. 조건부 신앙.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의 상태는 순수한 사랑이에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스스로가 돌이켜보며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존재로 자체로 기뻐하며 좋아합니까? 아니면 무엇이 있을 때, 줬을 때, 또 없으면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들게 또 하나님을 들들 볶습니까? 우리를 보자고요.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보자고.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부로 좋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지 보자고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주일 예배 정말 빠지면 하나님 날 시험할 것 같고, 물론 11조 여러분 생활 또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11조 한 번 안 내면 하나님 나를 벌하실 것 같은 두려움 속에 혹 지내진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빼앗긴다면 하나님 조건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셔요. 우리를 좋아하셔요. 그냥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그래서 욥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사탄이 아니 그거 한번 빼앗아 보시면 하나님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렇지 않아. 썩 나가. 여기 어디라고 찾아와. 다시 오지 마.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욥기 1장에서 끝났을 텐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12절 시작.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아멘.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시험해봐. 해봐. 욥 건드려봐. 하나님 이러신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일단. 근데 다음 우리 2장에 가면 또 얘기가 나와요. 몸에도 손대게 하나님 또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그 전 단계는 아직은 몸에 손대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내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지만 여기까지만이야. 더 이상 건들지 마. 더 이상 그를 어렵게 하지 마. 딱 선을 그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하면 허락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때로는 내 욕심의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 받으러 가시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는데 누구한테 이끌림을 받았어요? 성령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되어 오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왜 이걸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지셨어요? 이기셨어요? 네.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 이기십니다. 근데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건이 있었을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뭘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 기억하셔요? 여러분 영적 무기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자,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흉배. 의의 흉배. 방패는 믿음이고요. 의의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그리고 뭐를 써요? 야, 이거 설교 한번 다시 해야겠다. 큰일 났다. 투구가 뭐예요? 투구. 예? 구원의 투구. 우리 구원.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영적 무장이 안 됐으면 이거 지잖아요. 이거. 자,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 예, 평안의 복음신. 그러니까 복음으로 평안하게 신는 거. 여러분 신발이 불편하면 되게 하루 종일 힘들잖아요. 평안한 거예요, 복음. 그래서 또 이것도 듣는 거. 아까 전에 믿음의 방패. 또 마지막 성령의 검. 이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 곧 말씀. 아멘. 어쨌거나 일어났습니다. 6개가 이제 다 됐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우리 안에 마음에 무장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넉넉히 이길 것이다. 아멘. 안 돼 있으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 무기 없이 나가면 100%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 칼, 여러분 탄창 없이 어떻게 나가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은 이제 영적 전쟁이 아니니까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갑작스러운 환란이 닥쳐와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시험을 이겨요.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을 승리한 믿음이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아예 허락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잘 하시는데요. 감당치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넌 힘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렇군요. 주님과 함께라면 저 이길 수 있겠네요. 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반드시 있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일이 없어요. 혹 또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 피할 길,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시험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답이 있는 시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답 알고 시험 문제 풀면 100점 맞죠. 100점 맞아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시험들을 우리를 단련시킨 영적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혹 그러다가 우리가 시험 가운데 넘어질 때가 또 있죠. 또 시험 가운데 낙심되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또 시험에 들어서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에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요 다시 일어나요. 혼자 힘으로 아니요,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을 지키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믿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의인의 삶 됩시다. 아멘. 그때 우리의 삶은 이제 결국 순금 같은 정결한 신앙이 돼요. 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이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제 이후에 1장 아래 하반절에 보면 이제 욥은 자녀와 재산 모두 다 잃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모든 자식을 잃었다? 이거는 얘기가 다르죠. 한 명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끝난 건 모든 재산을 잃었다? 재산이 조금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집이며 차며 다, 모든 것들을. 당신은 차가 없었겠죠? 집이며 뭐 낙타며 말이며 모든 것들 다 잃었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아랫부분에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행동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네, 먼저 뭘 해서 예비했는데 겉옷을 찢었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심한 통곡과 비탄을 의미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너무 괴로운 막 옷을 막 가슴이 찢어지. 근데 가슴이 찢어져서 너무 괴로워서 옷까지 찢고 머리까지 다 밀어가지고 내 아이의 인생이, 나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구나, 힘들구나라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욥은 뭘 드렸다고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교회에 와서 우시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매달리시고 통곡하더라도 교회 와서 통곡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딴 데 가서 헤매지 않아요. 슬퍼도 교회 와서 울고, 기뻐도 교회 와서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요. 비탄에 젖어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의 구원의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21절에서 22절 욥의 고백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께로 갖고 가시는구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몸에 뭐 두르고 나오신 분 계셔요? 금팔찌 하나씩 아니잖아요. 정말 알몸으로 나왔죠. 맨몸으로. 우린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다 얻은 거예요. 욥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다 하나님 거구나. 내 자식들도 내 자식이 아니구나.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이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였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또 누가 했어? 다윗이 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께 받은 것이오니 내가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믿음의 사람은 공통적이에요. 선명해요. 청지기 신앙으로 살아가요.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것이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어려워져 보니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과 견줄 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이런 시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살아오시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거나 먼저 보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원치 않는 어려움에, 물질의 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또 건강의 큰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한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겨워 고통받고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속에서, 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이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고 마음을 한번 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셨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에 때로는 처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생각하셨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도 돌이켜보니 뭐 저보다 어려움 많은 겪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 저도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도 지냈더라고요. 돌이켜보니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서 제적당할 위기, 그때가 정말 어려웠을 때요. 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기억해보니까 그 대학교 졸업 여행도 제가 돈이 10만 원이 없어서 못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대줬어요. 그래서 졸업 여행도 간신히 갔어요. 제주도로. 지금은 제주도 참 많이 가는데 그때는 동기들의 도움으로 제주도를 갔죠. 그때 한참 어려웠을 때, 그때 또 하나님이 되게 저희 지금 아내와 함께 연애를 또 하게 하셨어요. 그 어려운 때 갑자기 어려워졌으니까 이렇게 아내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통신료가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발신이 중지됩니다. 그 다음에 수신이 중지돼요.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주 하던 이 사람이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오해를 한 거죠. 이 사람이 나랑 이제 좀 헤어지려고 뭔가 하나?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안 되겠다,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드디어 때가 어쩌면 된 것 같네요. 왜? 땡전도 없는 돈이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뭐 결혼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났어요. 하나님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어렵다 지금. 당신이 결정해라 이제. 하나님 헤어져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인도하시면 허락하시면 가고 아니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허락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허락 좀 해주세요. 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실직고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다 듣던 아내가 그날 즉시 전화를 개통시켜 주셨습니다. 즉시 개통이 됐어요. 할렐루야. 전화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아내가 데이트 비용을 다 본인이 다 계산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주님이,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주님이 하시면 다 된다고 하지만 이게 자매들은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남자 만나려고 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여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고백하는 게 그때 하나님 내 눈을 가려주셨던 것 같다고. 제가 기도해요. 주여 계속 가려주옵소서. 저 눈을 계속 가려주옵소서. 주님만 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계속 눈이 가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가려지기를, 주님만 보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기들. 저도 이제 갑상선암을 앓다 보니까 그 수술을 받고 이제 좀 쉬어야 했어요. 목을 못 쓰니까. 목회자가 목을 못 쓰면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찬송을 할 수 있겠어요? 뭘 가르치?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몇 개월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를 알아보고 목회지를 알아보는데 부르는 곳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썼잖아요. 왜 목회를 이렇게 텀이 생겼는지, 왜 그만두고 사유를 적어야 되니까. 네, 갑상선암 수술 이후에 휴식을 취하고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역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불러요. 일단은 병을 앓으니까, 몸이 안 좋은 거 아니까 교회는 부담이죠. 또 아프면 어떡해. 또 교회 공백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무 데도 안 불러줬어요. 정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한 교회에서 저를 불러줬어요. 감사하게 파트로.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명성교회 출신이었어요. 그 이유가 저도 명성교회를 나왔으니까 그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잘 자신을 이끌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그러려고 했죠. 근데 가서 보니 이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 사역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 복음이 없는 사역을 목사님을 보면 되게 좀 화가 나요.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그래서 잠깐 좀 모난 부분이, 사회생활 잘 못하나 봐요. 얼굴에 티가 나요. 싫은 티가 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해도 잘 안 듣고 시키는 것도 잘 안 하고, 나는 목사님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난 주님의 종입니다. 난 목사님 이거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사적으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쓰려고 하는 것을 나는 막 철저히 막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자기의 목회 도구로 이용한 거죠. 근데 그거를 저는 싫어했기 때문에 이제 표정에서 드러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주일날 사역이 끝나면 모여서 저 마지막에 종례하잖아요. 종례 다 모여서 종례하는데 두세 차례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딱 목회자들 다 서 있는데 김민호 목사 딱 보라고, 저 얼굴로는 목회 못한다고, 표정이 저러면 안 된다고 두세 차례 공개적으로 굉장히 저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어떤 옆에서 교육자 전도사님이 목사님 괜찮아요? 뭐 걱정돼가지고 네, 그 정도로 힘든 시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목회자는 저한테 개척하지 말라고 했어요. 개척하면 요즘 너무 어려워서 20명도 안 모인다고, 개척하면 안 될 거라고, 자기 밑에 잘 있으면 내가 교회 잘 인도해주고 자기 이끌어주겠다고. 그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시험들과 어려움 속에서 저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단단하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죠. 우리 개척 멤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떤 교회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돈을 헌금을 모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선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낙심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도와주셔요. 일하시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럼 누구의 영광만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우리 새생명교회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되어서 이 많은 고난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믿음으로 잘 견뎌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순금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욥을 사탄에게 괜히 얘기하셔가지고 가만히 계셨다라면 아무런 사탄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아니 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욥이 고통받지 않고 그냥 살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꺼내셔가지고 욥의 믿음을 시험해보라 하셨을까요? 욥이 잘하고 욥이 능력이 있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것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연합해 계세요. 주님이 내 생명을, 삶을 붙잡고 계세요. 이것은 천하의 무엇이라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단절시킬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탄에게 해봐, 세상 무엇을 다 가지고 그 믿음을 시험해봐, 나와 욥의 관계를, 나와 우리 믿음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사단에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이 아니에요. 세상 사는 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주님이셔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때 진짜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이것이 같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인격적으로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잘 훈련된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뭐예요? 주께로 왔습니까? 믿으십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겨져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러면 세상을 이겨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약하지 않아요. 나는 약하지만 주는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실제 되어지는 데는 연단이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 순수하게 하나님이 보여지지. 그러지 않으면 내 믿음이 지금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건지 나도조차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 강건해집니까? 고난 중에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 성숙합니까? 시험 가운데, 시험을 통과했을 때, 불같은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 믿음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욥은 우리 후반에 이렇게 고백을 또한 하기도 하지만 미리 이 고백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단련하신 후에는 아멘. 여러분, 절대 세상이 우리를 못 삼켜요. 믿음이 이겨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천국에서 울려 퍼질 찬송입니다. 천국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믿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이곳에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천국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이 소망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겠군요.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가정을 어렵게도 하시고, 재물을 때로는 끊기도 하시고, 또한 건강을 치시기도 하시고, 관계적으로 어려움도 주시고, 사망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들을 주셔서 누구만 바라보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런 사람은 순결한 믿음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금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인내하며 순결한 믿음이 되어서, 거룩한 믿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되라고.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서는 42장까지 있다 말씀하셨죠.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을 전하겠지만 욥은 또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욥은 시험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결국엔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올 한 해 표가 뭐예요? 증인. 누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나와 모든 삶들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또한 우리 주님만 가득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만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죄인된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둠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였던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던지,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두 깨끗하여졌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 죽었구나,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내 자아 죽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 주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주의 말씀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 주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걷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되어져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 물질들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넉넉히 쓸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어린이부, 다니엘 청소년부. 하나님이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며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많은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단련해 가시며 오직 주님만 남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와 함께 걷기를 다시 한번 기도한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의 삶과 일터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